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얼굴들 많이 보고 싶죠? 예.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빨리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새로운 명칭이 있는데 경계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경계.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경계, 보초 근무를 많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초, 경계 근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서는 파수꾼이 실패를 해서 적이 침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계를 서는 파수꾼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 내 가족, 내 나라 전체가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선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가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 때 무엇을 경계하려고 이렇게 이 서신을 특별히 썼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후에 이제 이후부터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속이거나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였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남아있죠. 그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듣는 얘기들 중에는 그런 게 있었죠. 임꺽정이라든가 뭐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그냥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도둑질을 하러 갈 부잣집에 몇 날, 몇 월, 며칠 내가 당신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가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고를 받은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죽거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지요. 군인을 사거나 또 군인을 빌려오거나 뭐 무술을 하는 사람들, 무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철저하게 사방에 경계를 서서 그런 도둑이 오면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강도가 있다 중간에 아니면 살인자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지 않거나 또 가기는 가되 그냥 가지 않고 그걸 대비하고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철저하게 경계를 서며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잘 경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 당할 수 있게 되는 이 불행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잘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보내니까 이 베드로후서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경계를 잘 할 수 있는지, 내 생명을 지키고 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이런 별칭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가 경계의 서신이라면 베드로 전서는 무슨 별명이 붙었었어요?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얘기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근데 재림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니, 생각해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지는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불에 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는데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얘기는 우리 것을 훔쳐가고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둑이 들어올 때는 상대편이 방심하고 있을 때, 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마치 그날이 도둑이 와서 내 모든 걸 빼앗아가듯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지만은 재림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생생하게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올라가는 것도 보았듯이 그 올라간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생생하게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안 오실려나 보다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경계를 섰던 사람들도 해이해지면서 나태해지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잠이나 재고 스스로 신앙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어떤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와서 주님의 재림은 거짓말이었어, 그거 부도난 거야 하면서 이제 우리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살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재밌게 살자 하면서 방탕하고요 방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이 더 많이 읽고 하셔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중에, 지난 주중에 1절부터 말씀을 여러 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한 부분들은 일단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난 후에 오늘 이제 특별히 5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보면 1절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자꾸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많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고요.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고, 4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을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자꾸만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5절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더해 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5절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모든 걸 시작했거든요. 그 믿음의 모든 게 출발이고 기초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더하고 쌓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걸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 놓고는 이제 안심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겨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원한다면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지식도 쌓고 덕도 쌓고 절제도 쌓고 인내도 쌓고 계속 쌓고 쌓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돼서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때가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봄부터 냉해가 있었고요. 비도 다른 해보다 참 많이 왔고요. 태풍도 강력한 태풍이 3개씩이나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두려고 하는 열매가 밀이 다 떨어져 버리거나 다 엎쳐버리거나 손상이 심해가지고 그걸 사 먹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도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비싼 값을 치러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거둬들이는 수입이 적은 거죠. 이 전염병으로도 힘이 드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열매를 맺은 자로서 들어가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다 밀이 떨어져 버리거나 손상이 되어버리거나 거둘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예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어떻게 하리라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쓰지 아니하면 실족한대요. 넘어진대요.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그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양떼를 맡은 자로서 그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자의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저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거나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나도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제대로 양육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그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이 다 식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런 시기에 오면 우리 어떨까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당황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몇몇 사람밖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보내서 집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깨어있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 여러분이 스스로를 깨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더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키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했죠. 그 위에 덕을 쌓으라 했어요. 덕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덕을 세워서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줘야 될 아름다운 빛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참 멋있는 삶이다, 멋진 사람들이다 하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덕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쌓으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까 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영적인 경험적인 지식이지만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그냥 지식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아는 게 필요하냐?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를 자꾸만 곁길로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도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거기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사람, 광신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 실족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위에 절제하는 것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얼만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거나 방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기 뭐 좀 깨달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여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건데 하면서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나를 깨트리는 말씀이 돼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인내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내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나 자신을 절제했어도 고난 앞에 무너지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 필요한 것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게 바로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가던 길을 멈추거나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스스로 주저앉게 되어져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경건이 있어야 범사에 유익함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형제 우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랑으로 꽃을 피워야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과 같다면서 그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된 가족이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피받아 태어나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자꾸 훈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을 주실 때 그 관심을 다 묻어버리지 말고요, 진짜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진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신앙은 끊임없는 과정,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게으름을 부리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9절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내가 지난 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것조차, 우리를 구원한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5절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을 세우고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또 쌓고 쌓아서 맺어야 될 이런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천국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나 스스로 무너지고 나 스스로 시험에 들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악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만 속아서 가지 못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이 광야였어요. 오늘 지휘자님이 광야를 지나며 여기에 딱 맞는 찬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광야의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환경도 어려웠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방에 적이 우글거리는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광야를 들어간 사람이 어른 중에는 딱 2사람, 그리고는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갔어요. 20살 이상의 사람으로서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어찌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베드로 후서가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어요. 터키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서 읽어라, 또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신을 잘 경계해라. 너의 생명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해 놓고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함께 협력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옆에 서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걱정이 와도 나한테 맡겨라. 염려가 생겨도 나한테 맡겨라. 너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다만 너도 힘써야 돼. 너도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면서 매 순간 깨어서 게으르지 말고 딴 길 가려고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도둑이 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것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도둑을 잘 막아야 됩니다. 네? 스스로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거든요. 힘써서 신앙생활 합시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도 이 땅에서 누리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삶에도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가운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이제 못 보는 사람이 있기만 해. 이제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성교회 성도들